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내 부모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실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마음 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하면서 지내오는 동안에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서 잘 해드리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이쪽으로 와서도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늘 원하는 것이 어머니 방이 있기를 원하셨는데 어머니 방을 한 번도 못 해드렸어요. 늘 손녀하고 같이 지내다가 돌아가신 지 12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며칠 전이죠, 금요일 어머님을 모신 납골 땅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형님 내외와 같이 갔다 오면서 그 납골 땅에서 우리 형님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형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가 우리를 예수 믿게 했기 때문이다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님과 좀 불편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제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주지는 못했지만 예수 믿게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후배 목사가 전화 와서 또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한 번씩 찾아보는데 개척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마음이 무겁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마음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형님이 많이 아프셨었거든요. 어릴 때 아프셔서 그때는 뭐 차도 없고 거리도 멀고 병원도 멀고 해서 아이가 아프면 30리 길을 아이를 업고 가셔서 병원에 가셔서 아이를 치료해 오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30리 12km의 길을 걸어가셔서 아이를, 그것도 그 험한 길을 걸으셔서 그렇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습, 그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지금의 어머니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의 시대는 너무 많이 좋아진 시대 속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여기는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녀도 있고 또 윗대 어머님도 계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게 될 때 이렇게 생각, 어머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이다. 내 생각 기준으로 부모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외식을 해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또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리게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진짜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 저는 제 자신의 경험담과 제 자신의 고백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요. 부모님은 보통 자녀가 그냥 잘 되기를 원하고 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전화 자주 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어졌다면 우리 자녀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여기 즐겁다, 기쁘다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죠.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일까? 내가 육신적으로 잘해드리는 것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자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24절을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누가 즐거워한다고요? 아비가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뭔가 하면요,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러셨어요. 교회 갔다가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따라갑니다. 올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해요. 오늘 은혜 받았느냐고.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니까요, 이제는 부모님이 나에게 교회 가자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 영혼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내 영혼에 주님이 계시니까 엄마가 교회가 그 후로부터는 교회 가자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스스로 가니까요. 새벽에 도독하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마당도 쓸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니까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제가 목사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이 이미 오래된 이야기지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녀가 잘 되는 것,
부모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기쁨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바람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말씀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격려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믿는 부모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 우리 이정은 권사님도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자녀가 교회 다니기를 그렇게 바라세요. 네. 그냥 바라는 것만 아니라 그 자녀가 예수 만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부모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동안 지나가요. 요즘은 제가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걸 느끼는지 몰라요. 한 주 지나면 금방 또 한 주가 지나가요. 아마 나이대로 속도라고 그러던데 60살이면 60km로 달리고 70살이면 70km로 달린다는 말이 제가 피부로 느끼는 오늘의 시대예요. 참 세월 빨리 지나간다. 내가 뭐하고 살아왔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내 남은 생애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부모님은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런데 자녀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밥 해주고 고기 반찬 해주고 좋은 거 다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자녀가 너 기업이 아니고 너 자녀가 아니고 너 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면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게 해주는 거죠. 저는 어머니가 교회 가정을 따라만 다녔지만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어느 한 순간에 자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 나도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제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영혼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개인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녀가 예수님 만나면요 그때부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스스로 알아서 해요.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요 딴 거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요 부모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요.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요, 이삭이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한 배에서 두 자녀가 태어납니다.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에서가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근심이 되어졌을까요? 헷족속은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녀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서 믿음의 자녀가 되어오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를 증언한다. 그게 누군가 하면 가이오였거든요. 진리 안에 살아요. 말씀 안에 살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라. 복음으로 낳은 자녀도 내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 사는 걸 보니까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거죠. 목회자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요 성도들이 잘 사는 것도 기쁘지만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가정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제 자녀와도 같아요. 복음으로 난 자녀.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사도 요한이란 가이오 같던 충성스러운 일꾼, 그리고 믿음으로 난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가이오를 향하여 축복하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영적 육적인 것을 위해서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녀를 보니까 축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짜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진짜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녀를 축복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요 지혜로운 것이 부모에게 즐거움이에요. 자녀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건 좀 공부 잘한 거는 별개예요. 지식이 많은 것과는 별개입니다. 진짜 지혜를 갖는 것,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하나 더 얻는 것은요 자녀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자녀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부모는 즐거워한다. 자녀가요 낳았는데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그러면요, 부모가 그 자녀 때문에 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지혜를 얻어요. 인류 역사 속에 솔로몬보다 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 줄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과 빛과 어둠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게 되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말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해라.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지혜를 얻게 돼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를 얻게 돼요. 그 지혜를 얻게 되면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뭘 피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데,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사귀어야 될 것과 사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부모가 걱정할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니까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즐거워하며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안절부절이에요. 마치 강가에 아이 내놓은 것처럼 불안하단 말이에요. 집만 나가면 걱정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것은 괜찮지 모를지라도 밖에 나가기만 해도 걱정돼. 나가 사고 칠까 봐 걱정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어디에 가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 부모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런 자녀들은 밖에 내놓아도요, 걱정이 안 돼요. 왜? 바르게 살아갈 것을 뻔히 부모가 알게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라.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늘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졌는지요, 성경에 다 헤어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뒤로 좁혀가지고 정도로 성경을 싹 깎아. 어쩌면 목사였던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이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 가슴에 남더라고요. 아, 어머니는 늘 그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성경하는 모습을, 성경 읽는 모습을, 그냥 나도 성경 읽어야지,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부모님에게 짐이 되는 자녀는 부모를 힘들게 하지만,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녀가 청종하게 될 때에 기뻐하는 거예요. 청종. 자, 22절 말씀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가지의 큰 단어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너 낳은 아비에게 순종해라. 청종해라. 청종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청종은 듣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듣는 것과 행함은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들어도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그냥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보낸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더뎌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때가 있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좀 그냥 단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래요. 부모의 말씀 잘 들어라 그런 말이죠. 부모님 말씀 듣고 대꾸하지 말아라. 할 수만 있으면 들어드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까? 뭐라는 겁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부모를 무시하지 말아라. 부모를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옛날 부모님 같으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부모님들 많으세요. 기억 니은도 모르시는 부모님들 많으셨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땀 흘려 농사 지어서 소 팔아서 밥 팔아서 대학교 보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네. 잘 되어져서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요, 그 부모를 그냥 무식하다고 하는 거죠. 그 부모를 몸에 경히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이번 어버이날 아침에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전화가 왔어.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어머니의 노래를요, 두 번 다 듣고 계시지요 하면서 오지는 못했지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화하면서 그 어머니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감동이죠. 비록 작은 것이지만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다 모르는 이 세상 일들이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에 지켜야 할 태도라는 그런 글에 이런 글이 올라져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어떤 말하는 표현, 말하는 방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부모는 변치 않고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다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잡코리아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에게 이런 걸 물어봤대요. 부모님에게 못하는 말이 뭐냐? 그래 물었더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대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힘든 것을 말하지 않는데요. 부모님이 이거 알아야 돼요. 뭔가 하면요, 자녀들이요 힘든 것을 부모도 말하지 않지만 자녀들도 부모에게 힘든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조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자녀가 쉽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럼 재미있어요. 보면 1위가 뭔가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할게요 이런다는 거죠. 자녀들이 되니까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두 번째는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건성으로 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뭔가 좀 부모님이 말씀 좀 그러고 몰라요.
이따가요 이러고는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요 부모에게 원하는 말이 있대요. 그것을 뭔가 조사를 물어봤더니 1위가 뭔가 하면요, 부모님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대요. 우리 권사님 한번 옆에 우리 주영 집사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웃어주세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것이 첫 번째가 부모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대. 인상 팍 쓰고 있는 것보다는 웃는 모습. 왔니? 잘 갔다 왔니? 늘 웃는 모습을 하는 것이 자녀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로 듣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부모님이요, 너의 편이야, 내 편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 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 잘 될 거야, 고마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자녀가 듣고 싶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부부간에 같이 살더라도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자존심 세우면 대화가 안 이루어지죠. 나를 내쳐놓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질 때에 부부간에도 대화가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조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제게 요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요, 느끼는 게 뭔가 하면요,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요, 부모가 자녀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걸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죠. 자녀가 성장해서 가정을 가지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왜? 다 성장한 자녀니까요. 제가 경험한 거.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하는 얘기하면 자녀가 어렵다라고 말해요. 어렵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목회자와 성도의 산이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렵습니까? 우리 한정인 집사님, 근데 목회자 어려워요? 어려워요. 야. 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이렇게 어려워요.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님인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어려워요. 자, 그런데 참 목회자는요, 성도가 진짜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둘째예요. 진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걸 원하는데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말하기가 좀 그런 건지, 그렇다면 제 문제인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인지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부모와 관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 같이, 어쩌면요, 믿는 사람은 부모가 셋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육신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를 믿게 한 목사가 복음의 아버지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부모가, 아버지가 셋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려울 게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제가 그렇게 자라나서 그런지 몰라요,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도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얘기해 주는 게 좋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부할 부모는 없는 거잖아요. 이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지 말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원활한 대화를 이루는 축복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부부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것이죠. 이 말씀 드리는 가운데 이런 말을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믿으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시급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어요. 하룻밤에 전멸시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해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응답 없이 기도받는 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모른다. 부모도 자식에게 말하지 않으면 부모의 아픔을 자녀가 알 수 없고,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지 않으면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터놓고 지내는 것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묵상하면서, 제 경험으로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자녀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실천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또 위로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부모였고 나는 어떤 자녀로서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